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동맹 전쟁에서 돌아와 유다의 이제 법제와 종교 생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행한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장 사건을 여호사밧이 죽기 6, 7년 전에 발생한 전쟁으로 보고요. 지금 20장 사건이 19장 2절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진노의 성취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자손은 다윗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속국으로 매년 정규적으로 양을 조국으로 바쳐왔는데 아합이 죽은 뒤부터 이제 서서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외형적으로 보다 약하게 보였던 유다를 먼저 침략했던 것이고요. 암몬 자손은 다윗에게 정복된 이래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쳐오던 속국이었으나 유다와 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모압과 동맹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40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오늘날 페트라 근방 마한성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닷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아람이 에돔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람은 많은 역번들처럼 에돔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 모압 사람과 암몬 자손과 동맹해서 여호사밧을 침략한 셈이 됩니다.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라는 것은 본래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사해서부 중앙에 샘이 있는 지역으로서 종려나무와 포도원의 고베라가 유명한 오늘날의 아인지디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마음을 정하서 크게 결심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굴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는데 얼굴을 든다,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얼굴을 돌린다 하면은 경멸, 무관심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들었다. 다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왕이 공식적으로 공포한 최초의 금식 선포입니다. 이전에도 급박한 재난이 있을 때나 특별한 회개가 요청될 때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조 시대에 이르러서 왕이 개인적으로 금식한 일은 있어도 온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한 것은 이것이 최초고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루살렘 거민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여호사밧의 명령에 순응했고 민족의 재난을 맞아서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에 맡기게 된 것이고요. 여호사밧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라는 그렇게 명령한 것은 신정국가 왕으로서 바른 조치를 한 것이고 그는 여호와만이 그의 힘이요 방패요 산성이심을 알고 여호와께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셋들 앞이라는 것은 성전 앞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큰 뜰을 가리키는데 이 뜰을 셋뜰이라고 한 것은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복원되고 이것을 확장했는 그런 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뜰은 회중이 모인 바깥뜰이고 여호사밧은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모인 회중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보고요.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바란 강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열국을 쳐서 이기신 여호와의 능력을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기생 라합도 홍해 사건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입니다.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누가 막겠습니까? 인간은 무기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을 잘 대비시킨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가나안 정복 사건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간의 친밀성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심은 지극히 그를 가까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벗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언약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을 놓았고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자손은 이런 기초에 놓임으로써 여호와와 친밀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드린 기도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험 앞에서 이 기도를 언급하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에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고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에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세일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치우쳐 너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열어주지 않는 에돔과 모압 그리고 세일산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비껴서 간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은혜로 멸망을 면하게 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의 배은 망덕을 여기서 고발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세일 땅은 여호와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일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땅을 침공하여 쫓아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며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침략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고 부당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의 기도에서 이런 사실을 여호와께 아뢰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실제적으로 여호사밧은 큰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자기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부친 아사 왕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성을 이끌고 치러 왔을 때 아사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의탁해서 그 나라와 백성을 이기에서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잖아요. 1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구성원들을 살펴볼 때 그들의 기도는 전쟁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여호와께만 맡기고 온 백성이 합심하여 힘쓰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할 때 성인만 모인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까지도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온 백성이 신앙적으로 대처했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한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은 단지 성전 일에 종사하는 레위인으로서 이 거국적인 기도회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고요. 아삽 자손, 아삽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의 책임자, 그 대표자로서 재금을 다루는 유명한 음악인이잖아요. 그리고 마띠냐 있고요. 야헤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때 한 말과 동일한 것이죠.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훌륭한 작전 계획, 우수한 군사력, 비례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시스 고개는 이 고개는 엔게디 근처 사해 서부 해안의 한 지점으로부터 유다 강야로 올라가는 고개로 추정하고요. 이 고갯길을 따라 발견된 몇 개의 성체는 이 침략 이후에 재침략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고개는 하사사 와디 근처에 위치한다고 보고요. 여루엘 들, 이것은 더구와 들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요. 그 길은 하사사 와디 쪽으로 통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위치하게 한 곳은 적들이 올라오는 고개 위가 아니라 적들이 그 고개로 올라와 진행하는 들판,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판이라 보고요. 이곳은 전쟁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그 동맹군들이 서로 다투어 자멸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것을 택한 것이고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섰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제 야하시엘은 우수한 작전과 군사력에 근거하는 합리성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원리가 실제로 거둘 결과를 목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현장을 목격하도록 한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과 비슷한 것이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등등해서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적군들이 완전히 이제 패배하는 것을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례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표현하는 모습인데요. 일개 레위인의 입술에서 나온 예언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경배를 드린 데서 여호사밧의 진실한 신앙과 겸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미가야 선지자 예언에 대해서 보였던 태도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계시가 야하시엘에 의해서 전해지자 여호사밧과 그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맡았고, 고라 자손은 그앗 자손이라는 더 큰 가문에 속하는 것이고요. 고라 자손은 시편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나타나지만 역대기에서는 성막문지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도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도구와 들로 나아가는 백성을 향해서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신뢰하라는 것에 대한 이중적 강조지만 겉뜻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승리한다는 계시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여호와께서 쓰시는 종들의 말을 믿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다. 여호사밧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고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특별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의논해서 찬양대를 그 군대 앞에 세우기로 결정했고요. 이것을 볼 때 유다 백성들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왕의 명령에 순종만 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적절한 신앙 행위를 취한 것,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복, 거룩성, 아름다운 옷, 이 예복을 입고 노래하는 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로 추정되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셨다. 이것은 천사, 어떤 엄밀히 활동하는 천사 이것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복병은 동맹군의 일부, 세일산의 거민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세일산 사람들은 매복하는 기술에 능란했는데 그들은 암몬과 모압을 치고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이를 먼저 알아차리고 세일 거민을 먼저 진멸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암몬과 모압도 동일한 이유로 의심을 갖고 서로 격전을 벌여 피차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서로 공격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선지서들은 장차 다가올 심판날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피차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파멸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원수는 자멸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의 원수를 막아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요. 유다 사람들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정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덜망대, 자연적으로 형성된 높은 지대입니다. 그것은 여루엘 강야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은 침략군들이 모두 자멸하게 된 현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전리품이 이렇게 많아서 사흘 동안 취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축복의 골짜기란 뜻이 브라가입니다. 현재 드고아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베레이쿠트 와디일 것으로 추측하고요. 이곳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했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서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역대기 저자는 이 같은 즐거움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인데요. 그들은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찬양했고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유다가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유다의 경계지역에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이제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들이 두려워서 이제 유다를 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방에서 전쟁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평강을 얻게 되었다.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요.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아합 제4년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 저자는 북왕국의 왕들과 비교하는 연대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여호사밧이 거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산당을 유다에서 제거한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17장 6절에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오나 하면은 여호사밧이 산당을 없애는 종교개혁을 폈지만 백성이 계속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거나 여호사밧이 그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신앙 상태를 지적하는 표현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반대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당은 그대로 존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고요.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이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이제 그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 행적이 여호사밧의 행적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교제가 암몬과 모압 족속에서 승리한 후에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동맹군이 여호사밧을 공격한 것은 BC 853년이고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통치는 BC 853년에서 852년까지 1년 남짓한 기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교제는 매우 짧은 기간의 일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에돔의 왕이 없고 습정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에돔의 동맹군이 유다 공격에 실패한 후 여전히 유다의 속국으로 남아있었음을 암시하고요. 그래서 아카바만의 북쪽 끝에 위치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건조하기가 매우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그래서 다시스의 선척이라고 기록됩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에는 그래서 이것은 다시스 지역과 무역하는 데 사용되던 배들을 가리킵니다. 그 배의 실제 목적지는 오빌이고요. 그래서 에시온 게벨, 솔로몬 때도 이곳에서 선박을 건조한 적이 있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솔로몬 시대 이후 이곳은 곧바로 에돔인의 손에 떨어졌다가 여호사밧 시대 때 다시 재탈환한 것이라고 하고요.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과 교제하는 것을 악한 왕이기 때문에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는 에시온 게벨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에 보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아하시아는 새로운 배를 건조했고 오빌로의 항해를 시도하도록 여호사밧에게 요청했으나 여호사밧은 첫 번째 파손된 배가 여호와의 심판에 기이한 줄로 깨닫고 새로운 배의 건조에는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배가 부서진 원인은
폭풍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연하수에 따르면은 요바에서 다시스로 이어지는 항로에는 큰 폭풍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나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잠잠케도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승리와 통치 말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모압 연합군의 침입으로 크게 당황한 여호사밧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모압 암몬 40사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하자 여호사밧이 개인적으로는 여호와께 향하여 낫을 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경건의 자세를 취했고 국가적으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징벌에 따른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 모두가 경건한 여호사밧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성읍으로부터 모여서 여호와 전 앞에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기도의 내용은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지도자가 상황을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근거로 간구를 합니다. 두 가지 언약이 제시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와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영영히 주시겠다고 한 언약이고 또 한 언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건축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했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응답해 주시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고 중보자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구성원들에게 신앙적 동기를 잘 부여하고 단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백성들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전 앞에서 온 백성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도중에 그 무리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 매우 적극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신실한 레위 사람을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임했습니다. 그 전쟁이 여호와 자신께 속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여호사밧의 고백에 잘 부합되는 것이고요. 두려움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기도 응답에 감동되고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적군을 다 무찌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쟁에 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속에는 어떤 실천적인 행동에 대한 요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전투 현장까지 마주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기도가 성취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보다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확신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미 응답을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30절 말씀은 승리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덕과 들로 진군할 때에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격려하면서 그것이 형통한 길이 될 것임을 확신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그는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 친히 적군들 모압 연합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면서 그들 스스로 이제 전쟁을 해서 진멸되게 됩니다. 유다 군대는 적군이 소유했던 많은 노획물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루살렘으로 개선했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여호사밧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무기와 책량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지자를 의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를 군대의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이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갔을 때 전쟁을 위한 모든 계획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지박시키게 되고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도록 그 역사하심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본 전쟁에서 한 일은 다만 여호와의 행하심을 지켜보며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살피고 오직 찬양으로 여호와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도 이제 우리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도 꼼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신 값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여호사밧의 통치 말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의 사적을 기록한 전반부, 북왕국 아시아에 교제한 사실을 언급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호사밧이 실수한 두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열왕기 저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여호사밧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여호사밧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아하시아가 재차 선박 건조를 제안한 열왕기 저자의 기록을 생략한 채 엘리에셀이 예언한 사실을 언급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두 가지 실수를 정리해 보면은 산당을 존속시켰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일찍이 교육적인 측면의 개혁을 했고 사법적인 개혁을 실시했는데 그는 산당과 아세라 옥상을 제거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개혁 운동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잔존되어 있다. 이것은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을 철저하게 해파하지 못했다. 종교개혁을 추진한 경건한 왕이기는 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 크다란 가오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와 상업적 동맹을 맺은 것, 여호사밧은 아합과 군사적인 동맹을 이렇게 체결하고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들었잖아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모압 연합군이 침입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타락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상업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나오는데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는 기록과 배치됩니다. 17장 6절에 그의 개혁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외형적이고 순간적인 계획에 박차를 기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온전히 돌이키는데 그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형식적인 변화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양육시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시키고 무엇보다 내가 그런 자리에 서고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성,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체험한 후에 얼마간 세월이 흐르면 다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 신앙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지 내 자신을 의지하고 갔다가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교만하고 무지해서 이렇게 평안한 시대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교만대로 사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심판을 받아서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잘 승리로 주셨는데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입에 대는 그런 아하시아의 교제를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순간순간 또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해야지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고 자기 성을 세우는 데만 급급하면은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